오늘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호세아 1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장 1절 말씀 한 절 같이 보십시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오늘 호세아 1장을 함께 묵상합니다. 에스겔 성경을 우리 마치고 이제 호세아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호세아 성경을 통해서는 또 우리에게 특별한 또 은혜의 말씀들, 또 우리에게 반드시 또 새겨야 될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저 여러분들 가슴 속에 또 이 새벽에 새겨 주시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좀 새길 수 있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를 또 묵상하고 지금 또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라고 할 때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셔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어떤 신문 기자나 방송국의 앵커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자나 방송국의 앵커도 중간에서 전달하는 자임은 똑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문 기자나 방송국의 앵커와 선지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문 기자나 방송 앵커는 정보만을 전달합니다. 있었던 그 사실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기자나 방송 앵커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신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역할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실 때에 그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마음이 없는 정보만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정보를 아무런 감정 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서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오늘 이제 등장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에스겔 호세아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성경을 보시면은 참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는데 특별히 호세아에게는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인데, 근데 이것이 호세아에게 오늘 주신 첫 번째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입니다.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또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음란한 아내 고매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3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짐작키로 그 중에 자식들 가운데에는 호세아의 자식이 아닌 그 안에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그런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밝혀줍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에스겔을 그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의 관계인데 특히 약속은 서로의 상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 약속의 관계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결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자기 백성을 신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결혼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 결혼 언약이 깨어진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음란한 아내를 취한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이 아니고 음란한 일을 통하여서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는 그런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딱딱한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 단어들로 정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이 호세아에게 하신 것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느끼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의 상대가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대표적으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때를 당한다라고 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아내와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겸손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한 번쯤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전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친구를 통해서. 정말로 둘도 없는 친구인데 어느 순간 배신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버시라 친구라 그렇게 칭하기도 하셨는데 내가 당한 이 배신감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느끼시는 그런 배신의 감정이 혹여나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 때문에, 나라에 세워진 지도자 때문에 분노가 끓을 때가 있다라고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는 너희 하나님 왕이 되어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자의 잘못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느끼시는 분노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제목 붙들고 간절히 첫 번째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때 단순히 아무런 감정도 마음도 없는 정보만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느끼게 하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배우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것은 호세아가 이 사역하게 된 시점을 보게 되시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쪽에 이제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에 북쪽에 아하스를 이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때인데 조금 복잡한 그 연대기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사역했던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적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200년 동안 이어오는 어둠의 사실은 굉장히 정말 어둠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그래도 여로보암 시대의 부흥의 시기 그래도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짧은 시간 14년 정도 되어지는 짧은 시간에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시기가 끝날 즈음에 호세아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약 한 31년 정도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기까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기까지 31년 정도를 사역하게 되어지는데 그 짧게 빛났던 그 시간이 이제 어두워지는 마지막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31년 시간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암흑기입니다. 왜냐하면 31년 동안에 왕조가 4번이 바뀝니다. 31년 동안에 왕조가 4번이 바뀌고 왕이 6번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중에 5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4번의 역성, 혁명, 쿠데타가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에서는 아시리아가 강성한 나라로 또 일어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제 세워지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31년 동안 그렇게 나라가 어두웠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마지막으로 보냄을 받았던 선지자가 이 호세아 선지자이다라고 할 때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은 오늘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지막 말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나의 마지막 내 귀에 들려질 말씀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를 보시면서 기억하셔야 된다. 호세아는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선지자이다 할 때에 오늘 내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일도 들리겠지, 모레도 들리겠지, 내년에도 들리겠지. 아닙니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된다. 가장 어두운 때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보내진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다음에 또 그러나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게 하시고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내 인생에 들려주신 마지막 말씀일 수 있음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정이 전달되어질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인생의 말씀임을 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들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절, 복음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그리고 은퇴, 그리고 취임, 그리고 또 위임식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사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오늘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간절히 올려드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장영주, 우리 정찬용, 우리 새 학생 말씀과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수험생들 올려드리고 특별히 환우들 올려드리십시다. 일일이 그 이름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십시오. 간절히 우리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립시다.